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다 함께 드라마 성경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제7장.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날씨는 춥지만 그 말씀으로 인하여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팔복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오늘로써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비판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함께 1,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잘 보아야 하는 것이 잘못 해석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비판적인 또한 그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런 언행들이 이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금지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하게 되면 내가 죄 짓는 사람처럼만 그렇게 느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비판은 단지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판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늘 우리의 비판을 보면 그 중심에는 내 자신이 없습니다. 그 중심에는 상대방의 그런 모습들만 보입니다. 경주마가 앞만 보고 뛰어가듯이 누군가를 한번 비판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잘못된 점만 계속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비판이라는 단어 자체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닙니다. 먼저 비판하려는 너는 그러면 어떠니?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죠. 내 자신을 돌아보게끔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남을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고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나의 티를 들보로 보고 남의 들보를 티로 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티는 가시나 작은 알갱이를 말하고 들보는 건물을 받치는 그런 나무 기둥을 말합니다. 나의 잘못을 티로 보지 말고 들보로 보며 그 이후에 남의 들보를 티로 보라는 말씀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기준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티를 들보로 보고 남의 들보를 티로 보는 그런 마음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7,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기도와 관련된 교훈을 주십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나의 요구만을 채우는 그런 백지수표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 우린 실수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 말씀을 그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어떤 분인지, 또 우리의 필요를 담대히 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욥기서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장 21절에 보시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때 받고 찾아내어지고 열려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또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성 있게 정말 간절하게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그런 세상 가운데의 그런 힘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런 필요를 모두 채워주실 수 있는 오직 한 분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까지 바라보고 계실까요? 9절부터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9절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는데, 우리 여기서 보시길 바랍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의 이 단어에 대해서 한번 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챙겨주시고 싶은 마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더 챙겨주시고 싶은 그 마음보다, 그런 부모와 자녀가의 그런 관계보다 더 깊은 관계를 우리 가운데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관계보다 더 우리의 그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보다. 여러분은 어떤 관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잊어버릴 때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그런 관계보다 더 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를 늘 고백하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과의 관계보다 더 깊고 더 두텁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시든 주시지 않든 이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것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자녀가 필요한 것을 주지 않더라도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에게 뭐가 주고 싶은데 꼭 필요하지 않으면 주진 않잖아요. 위험하거나. 여러분, 우리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것보다 더 깊게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신다라는 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므로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근거로 하여 자연스러운 그런 결과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성경이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기브 앤 테이크로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면 언젠간 내가 주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주님께 이렇게 나아갔는데 돌아오는 것이 없다라면 불평불만이 있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위해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때 그렇게 먼저 사랑하라고 대접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려보내신 그 사랑을 우리도 똑같이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은 내가 대접받기 위해 남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라는 말씀이 먼저 우선시되는 말씀입니다. 그때 그 사랑이 내게 돌아온다라는 주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을 이 구절을 구약 율법을 요약한 황금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를 향해 달려오신 그 주님을 먼저 기억하고 받은 사랑을 잘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산상순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결국 세상의 욕심의 길을 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길을 따라 살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길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좁습니다. 좁아요. 왜 좁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라는 것이죠. 점점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적어지며 진짜 교회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10년, 20년, 50년 뒤에 교회는 어떠한 모습인지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5년에 대해서 그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이 세미나에서 그 하나의 통계치를 보여주시는데 하나의 딱 진짜 한 PPT입니다. 한 PPT. 여러분이 보셨다. 딱 하나 PPT인데 이게 1억 원이 넘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PPT는 보니까 그동안에 그
저 예전 그 한국 교회 초기 때부터 쭉 그 교인의 숫자가 변한 그 이제 통계치와 그 통계치를 가지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그 의뢰 분석을 한 거죠, 교수들한테. 근데 점점 떨어지는 그런 그래프를 그려냈습니다. 10년, 20년, 50년 뒤 교회는 어떤 모습일지 생각하면서 당장을 위해 당장의 기도 제목만을 넣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 몇십 년 뒤에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할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왜 좁은 문일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많지 않은 이유는요, 살아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겠죠. 더 앞으로 신앙생활은 어려질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대부분의 장년들은 회복 속도가 빠른데 젊은 세대층, 청장년, 청년 아이들 세대는 그렇게 회복이 빠르지 않습니다. 그 통계치에도 나왔더라고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무엇보다 젊은 청장년, 차세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전에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교회는 차세대에만 더 신경을 쓰느냐? 차세대가 무너지면 청장년이 무너지면 이 가운데 그들에게 투자하지 않으면, 그들이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10년, 20년, 50년 뒤에 교회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때로는 차세대에게, 청년에게, 청장년에게 포커스가 맞출 때가 있더라도 그때는 우리 믿음의 그 선배로서 그 위에 기도해주고 늘 힘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5절과 23절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고 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미국에서도 감리교가 동성애로 인하여 교단이 나뉘었죠.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같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서로 간에 이렇게 이해의 차이가 큽니다. 아쉬워요. 크고 자신들의 그런 이해 차이가 크고 자신들의 신앙이 모두 맞다고 생각하기에 결코 양보할 수 없어 결국 갈라지게 됩니다. 서로 오해를 풀어가기보다는 그것을 서로 대화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만, 자신의 생각대로만 나아가려는 모습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무엇을 바라나요? 한국도 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죠? 한국 교회는요, 잘 보면 미국의 모습을 많이 따라갑니다. 역사가 말해줘요. 역사가 그렇게 말해줍니다. 벌써부터 한국 안에서도 동성애 관련하여 많은 의견들이 갈리고 있잖아요. 저는 분명히 동성애 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정확히 분명히 청년들에게 전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한번 피드백을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의견이 갈립니다. 갈려요.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안 갈릴까요? 갈립니다. 갈려요. 그래서 저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감리교 가운데 희망이 있는 거 무엇인지 아십니까? 최근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저희 감리교,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 퀴어 신학을 이단으로 정했습니다. 이 동성애 관련 이 퀴어 신학에 대해서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으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이 본심은 숨기고 양의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섭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말씀입니다. 말씀에 모든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 2025년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시편 119편 11절 중반절 그 뒷부분 보시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한번 저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5년 담임 목사님께서 세우신 그 목표인데,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두어 진리와 비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구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반듯하게 서는 또한 2025년 한 해를 기대해 봅니다.
이어서 24절부터 27절인데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우리 신앙의 반석은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위에 나의 문제를 올려놓으며, 그 말씀 위에 나의 가정을 올려놓으며, 그 말씀 위에 나의 자녀를 올려놓으며, 그 말씀 위에 성도님들의 그 삶을 올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삶의 기초를 우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경험, 철학, 사상에 올려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의 반석이 되어 세상의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집을 지은 사람처럼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렇지 못한 이들을 향하여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8절부터 29절은 산상순의 말씀을 마무리할 때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고 합니다. 그동안 말씀 들어왔던 그 서기관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두텁기에 놀랐을까요? 전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그렇게 이해할 정도로 그리 믿음이 두터운 사람일까? 저희야 예수님을 믿는 자녀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 느껴지는 그의 마음이 더 감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도 않을 거예요.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해온 이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었을까요? 궁금했습니다. 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니까 이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지혜뿐만 아니라 지식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이구나. 이 말씀은 당연히 성경에 나와 있죠.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하는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마음 가운데 깊숙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 손주에게 세상적인 지혜를 전달하기보다는 신앙으로 바로 서 있는 것부터, 신앙의 우선순위부터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에게 예수님 잘 믿어야지.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너 교회 잘 다녀왔어? 라고 이렇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으로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꼭 사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희 외할아버지를 생각했을 때 외할아버지께서 종이야 너 교회 잘 다녀야 돼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없으셨어요. 그냥 생일 때면 항상 오셔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그리고 외할아버지 뭐 하세요? 보면 항상 말씀 보고 있었고 항상 찬송 부르고 있었고 그거밖에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저의 신앙의 유산이 되었고, 제 어머니 신앙 유산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저는 꼭 천국 가면 할아버지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저에게 신앙의 유산 물려주셨는데 그런 모습으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인격과 삶의 말씀 대신 예수님의 향기가 묻어나기를 축복하며 성도님들의 삶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 그 삶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그동안 많은 것을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며 앞으로도 더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그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며 주님이 주신 만큼 남을 대접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 은혜를 망각하여 좁은 길이 아닌 넓은 문, 넓은 길로만 가려고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며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생명의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잘 걸어가며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며 이 시대에 주님이 세워주시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 손주들을 생각하며 1차 먼저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손주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가는 길마다 시온의 대로를 걸어갈 수 있도록 형통을 얻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깊숙이 새겨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한 모든 것까지 주께서 들어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또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게 하시며 나를 통하여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불꽃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며 감사함이 차고 넘치는 귀한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주 모든 만물 가운데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